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강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 Gênesis 17, 15 a 22.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에게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옵나이다.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자 모인 곳에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로 얻은 죄사함과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참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참 자기 중심으로 두 주인을 섬기며 옛사람을 따라 살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구원의 능력으로 죄를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세상에는 어떤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세상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우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하시며 어려운 시험과 이런 힘든 일 주님께서 피할 길 열어주시며 주 안에서 해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또 창세기의 말씀을 또 이 시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17장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7장까지 왔는데 우리 창세기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7장에 와서 우리 참 주제에 맞는 그 내용이 나오죠. 예,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 1절에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17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내가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죠?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라. 그리고 6절에 보세요, 여러분. 17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는데 거기다가 또 왕의 축복까지도 더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구원의 역사는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죠? 여러분 엘샤다이 기억하시죠? 너와 맺은 약속을 이루는데 불가능은 없다. 모든 것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 그리고 언약을 이루신다는 보증으로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몸에 있는 그 할례 표시를 보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할례 표시를 보면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통해서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우리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식구들과 함께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큰 발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면서 아브라함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죠? 이 할례가 영원한, 13절에 보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할례는 구원의 표시요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할례가 특권이요 축복이요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할례의 의미를 점차 잊어버리고 하나의 그냥 형식, 의식, 종교 의식으로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아브라함 자손이 이 말로만 자기 그 백성임을, 하나님 백성임을 주장하고 혈통만 자랑했지 할례를 주신 그 참된 뜻, 그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의도는 먼저 마음의 속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면 모든 죄책과 죄의 오염에서 건져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그저 할례 받은 것,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스라엘의 그 전통, 이것을 붙잡고 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 여러분 세례 요한 때 세례 요한이 이것을 책막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9절. 마테우스 꽈트로 너비. 마태복음 4장 9절. 3장 9절입니다. 3장. 4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3장 9절. 마테우스 트레이스 너비. 거기 보시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책망이죠.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할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무시하고 산다면 차라리 이 돌들로 말이죠,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례를 받아서 죄를 향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서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살의 이름을 사라라고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사례란 이름의 뜻은 말을 잘한다 아니면 주인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라는 뜻은 여왕, 왕후, 왕들의 어머니,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면서 사라의 위치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가정 전체에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여자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전에 사라에 대해서 가졌던 그 잘못된 생각들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사라는 없어도 자기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예. 그리고 또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 없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얻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사라의 위치를 확실하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복을 주시고 자식을 낳게 하시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민족의 열왕이 사라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16절에 나와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레도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부부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교회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잘 서서 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손이 사라에게서 나올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17절에 보세요, 여러분.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죠?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보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17절을 좀 잘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이걸 어떻게 아브라함의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하고 웃은 거예요. 그죠? 예, 웃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예?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고 의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말씀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18절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즉 이스마엘을 잘 키워서 약속의 후손으로 삼아야겠습니다. 18절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의심을 했고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브라함이 엎드린 것을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신뢰하는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엎드리면서 웃은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것인데 어떻게 의심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Evangelho de João 8:56.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우면서 이 말씀 벌써 한번 본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기뻐한 것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도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식을 약속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참 감탄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히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주 그냥 철석같이 믿고 요동치 않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고 할 수 있는가? 반드시 그렇진 않죠. 예, 반드시는 그렇진 않습니다. 조금도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대로 믿고 나간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죠? 예, 그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신앙과 지금 아브라함 신앙의 상태는 그만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칭찬하고 그의 신앙의 모범을 말할 때는 모리아 산에서 보인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믿음이 자라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놀라운 순종까지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서는 아직 그런 믿음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런 믿음까지는 보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놀라서 기쁨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고서 너무 강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이 나간 것처럼 있다가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히 낮추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에 웃으면서 기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많은 교인들이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불신앙,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다, 의심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심하는 목사님은 아브라함은 이때 의로움을 받지 못했다라고까지 아주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이건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시면 호마노 꽈뚜로 데저너비. 로마서 4장 19절. 로마서 4장 19절. 거기 보시면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힘은 이런 참 절망적인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에 보시면, 우리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웃었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이삭이라 이름,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삭이란 뜻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예, 웃음이란 뜻. 그러니까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웃었는데 19절에서 이삭, 웃음을 의미하는 그 이삭이란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은 앞으로 참으로 기뻐서 참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서 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21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낳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좀 앞당겨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이 왜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지금 웃고 이렇게 이런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왜 기뻐할 수 있는가 할 때 당연히 100세가 되어서 기다리던 귀한 아들을 얻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의 뜻이 있습니다. 신령한 기쁨, 영적인 기쁨. 그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이 되고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드디어 빛을 발하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준비되는 것. 이것이 진정 아브라함이 기뻐했던 것이고 또 하나 또 이유를 대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죄 없는 자같이 다루시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기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두 노인, 두 노인에게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 같은 이거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나타나는 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 구원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고난, 죽음, 부활,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서 죽은 죄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적.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적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대도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엄청난 이 구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루신 이 모든 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 죽음을 삶으로 바꾸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부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부활절 때 우리 자주 사용하는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Evangelho de João 11, 25 a 26.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한 자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고 영원히 우리는 살아갈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태어난 아이를 보고 웃었듯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환희의 웃음을 활짝 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왜 여러분?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우리 18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에나 하나님 앞에 살겨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생각 안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이제 내가 약속의 자손을 얻으면 내 아들 이스마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의 실수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태어난 내 아들인데 아브라함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실수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 아이는 그늘 아래,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면 이삭의 그늘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내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당신의 눈앞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20절에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가 12방백의 조상이 되고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예요? 19절에 보시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창세기 12장 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이다. 21절에 그것을 다시 확인하시죠?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이스마엘에게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이삭을 약속의 자손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이런 하나님이 내신 조건을 지킬 때만이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마엘은 이삭을 약속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이제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삭이다, 그죠? 이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여기 한국 성경에는 아니라 그랬는데 브라질 성경에는 참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의지하고 맡기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구원하소서 막 소리를 지르죠. 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그 양들을 내가 구원하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하고 도와주소서 하면서 더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 하셨죠, 여러분? 개에게는 주인의 상에 개는 그 떡을 먹을 수 없다. 아주 단칼에 그냥 거절하시죠? 그럴 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신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신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만은 내 딸을 구원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믿고 끝까지 매달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마테우스 낑지 빈치오이또. 거기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병들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냈을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믿음이 왜 이렇게 작냐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 믿음과 상관없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안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구원이죠, 여러분. 나의 주관적인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삭 보내신 거 막을 수 있습니까? 예? 이삭을 보내시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삭이 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믿어라 강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어리석은 부자 되지 마시고 부자 청년 되지 마세요. 우리 창세기 14장에서 롯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그 악한 죄인들이 사는 그곳으로 롯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여러분 롯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세상을 따라갔다면 크게 성공을 했고 높은 자리에 명예를 얻었을 것이고 부귀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로 갔습니다.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 위의 것을 찾으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했다면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이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천막을 치면서 그 어렵고 힘든 삶 정리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땅의 것, 세상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셨죠? 이 복의 의미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 아닌 것을 깨닫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주시는 그 영적인 복, 하늘의 복, 그래서 구원의 복으로서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름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이런 복된 이름을, 이 언약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땅의 것, 세상 것 바라지 마시고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서 끝까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힘써서 이 사명의 길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자기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믿지 않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어려움, 고난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지금 성경에 계시된 이 삼위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알고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육신과 정욕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을 닮고 따르며 맡겨주신 우리 중앙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